같이 상고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38절로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마음가이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자매는요, 우리가 알던 나사로의 이 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로 이 가까운 베다니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따라서 가실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 곧바로 이어지는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집에 들리시기를 좋아했던 거죠. 아마 꼭 들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뭔가 쫓겨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베다니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사온다든가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베다니 사람들을 막대한 거죠.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그런 이 사람들이 좀 이 베다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병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이 베다니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베다니로 내려오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있는 이 나사로 집에 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집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주님을 환영합니다. 언니가 되는 이 마르다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들을 장만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빨래를 좀 해 드린다든가 하는 이제 등등의 주님의 여러 가지 편리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제 예수님이 모처럼 이제 자기 집에 들리셨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많은 재료들을 싸서 이제 음식을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좀 예수님을 융숭하게 좀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늘 그랬지만은 자기 동생이 마리아는 음식을 하는데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항상 보면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주님이 뭐라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항상 이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마르다가 좀 화가 난 거예요. 식사 때가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찬을 해야 되는데 좀 분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도움이 필요한데 동생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보다 못해서 주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 동생 좀 나무래 주세요. 언니가 이렇게 바빠서 맨날 일하는데 자기는 좀 앉아서 편하고자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고 지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 좀 내보내 주세요.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사실 이게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하는 이 마르다도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충성 봉사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충성 봉사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거죠.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르다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주한 모양인데 혹 몇 가지만이라도 하고라도 들어오너라. 또 준비가 안 되었으면은 그저 밥과 김치 정도만 해도 좋으니까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고 더 좋은 것을 확인하여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오라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나가지 않을 것 같고 또 내가 나가라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내보내지도 않을 것이야. 너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더 귀한 것은 나의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더 좋은 것을 알았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은요, 그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 말씀은 곧 다 이루신 예수 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를 그냥 듣고 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이다. 너도 지금 들어와서 음식을 조금만 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충성보다도 더 귀한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이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노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정말 이 예배 자체가 귀한 거예요. 순서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늦게 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기도 시간 넘어서 온다든가 아니면 헌금 시간 넘어서 온다든가 아니면 그 여러 이 순서들에서 이제 지나간 시간에 이제 온다든가 할 때 우리가 좀 부담을 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을 하는 것이나 뭐 헌금하는 것은 사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설교 시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순서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서,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예배다라고 해요. 예배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이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내 안에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아멘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워십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쌓아오는 것, 이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마르다의 충성도 귀하지만 마리아가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분들의 그 말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오면은 프로그램이 좋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라든가, 우리 교회 가면은 또 사람이 많다든가, 또 우리 교회는 점심에 뭘 준다든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서로 도와가면서 사업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말로써 교회를 선전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듣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뭐 말씀이 좋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력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마리아를 기뻐하신과 같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봉사하기를 열심히 했던 이 마르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더 열심히 했던 이 마리아, 이 둘이 다 정말 귀하였지만은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말씀 듣는 일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듣는 일. 이것이 더 우선되는 좋은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말씀 듣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뭐 할 일이 없나 들번거리다가 다른 일들을 찾아서 이제 말씀 시간에 나가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물론 다른 일들에 충성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충성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뭔가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찬송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들으시고 헌금도 열심히 들으시고 있다가 갑자기 설교 시간만 되면 쑥 나가는 분들이 한두 분씩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참 귀한 일이지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요, 전부 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그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그 음식보다도 당신의 그 발치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더 크게 대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동안 늘 열심히 대접하기를 했던 이 언니,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로 삼았던 이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이 훗날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생, 이 마리아가요, 훗날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정으로 찾아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 계신 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봉독할 때 한번 눈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이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서는 이제 주님이 이제 도우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복음 전도 현장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동네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코밑 아닙니까? 예루살렘 쪽으로만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곳을 가려고 합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돌질하는데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마가 뭐라 하느냐, 가자, 그러면 우리도 가자, 예수를 따라가자, 우리도 가서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성이 난 거예요. 뭔가 좀 심성이 삐뚤어진 거죠. 예수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기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 때문에 사실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 생각해서 주님께서 가시게 되는 거죠. 물론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집에는 나사로뿐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자매가 어떤 자매입니까? 늘상 주님이 오시면은 음식으로 분주하게 준비해서 대접했던 마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이 마리아, 이들을 생각하니까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자매 중에 있어서 특별히 가야 되는 데 있어서 더 관심을 끄는 자매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11장 28절에 보니까는요, 죄송합니다.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따뜻한 물.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마르다를 부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드리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베다니로 오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어귀에 와서는요, 그냥 걸터 앉으셨어요.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길에서 멈춰서 길가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 소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가 되어진 상황이었고 주님은 늦게 오시는 겁니다.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쫓아나가서는 주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르다는 쫓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주님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네, 살 줄 압니다.
부활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살리라.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마르다는 또 뭐라고 하느냐. 예, 앞으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들어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근데 마르다는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고 계속 저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이 마르다에게 그럼 마리아를 좀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좀 데려와라. 그래서 언니가 가서는 마리아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너 오라고 하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쫓아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나사로의 이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이 관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대접을 한 이 마르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말씀을 들어주었던 이 마리아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언니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들어주었던 그 마리아를 기어이 만난 후에 무덤으로 가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와 충성만 열심히 했던 이 마르다의 이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 그냥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요. 쫓아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직접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야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분위기만 보고도 움직였지만은 이 마리아는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람은요. 이만큼 확실한 것을 듣고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중에 어떤 형편으로 또 달라지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요. 향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로부터 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당신의 집에 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들어 부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걷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이 일을 간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직하라.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좋아서 예수님만 오시면은 대접만 열심히 하면은 했더니 마르다는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저 대접한다고 열심히 일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말씀만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 말씀을 즐겨 듣던 이 마리아가 오늘 한 일은 어떤 일이냐?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해요? 들고 나와서 뚜껑을 열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그 양이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큰 가치가 있는 향이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양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서 알다시피 300데나리온 하면은 지금은 1년 우리가 1년치의 이 봉급을 저금한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한 이 마리아에게 유다가 뭐라 그러냐? 왜 그 같은 일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말에 이제 맞받아 치신데 뭐라 그러냐? 가만두어라. 이 여자의 하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와 그 누인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번에 유월절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늘 작년에 오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그런 뜻으로 오시고 가시는 줄만 알고 있었던 거죠. 또 오라버니를 살려주었으니까 대접만 하고 잔치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또 바빴던 거죠. 근데 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이번 걸음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연한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만민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걸음이다. 이렇게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준비한 이 기름으로 그분의 이 장사된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동안 말씀을 들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실 것을 또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을 제대로 된 이 장례 절차조차 갖지 못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오실 때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미리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 바르는 이 기름, 이것은 그 당시 예의를 갖추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랐던 거죠. 사실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즐겨 들었던 이 마리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을 자세하게 늘상 사모함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초라하게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이 기름 부으심, 정말 주님에게 이 정말 가치 있는 이 향유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죽기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이 장래에 있을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함께 사는 여인과 그저 충성만 하는 그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뿐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 그는 주님의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서 향품을 부어드리고자 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향품을 바르기 전에요, 이미 이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미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갈릴리로부터 따라와서 정말
자기의 소유를 주님과 또 그 제자들에게 정말 나누어줬던 일을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정말 맨 먼저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였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직 이 마리아만 준비했던 거죠. 마리아.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자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좌절하거나 또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하여서 온 일을 건져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은 그렇게 우리들은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든가 또 백부장이 한 사람이 고넬료라든가 이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가는 길에 또 주님을 또 초청해서 자신의 죽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사, 죽은 하인이 아니라 병들었던 이 하인을 고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하는 그런 로마의 이 백부장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충성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속죄가 있고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천국의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부요가 있고, 말씀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여러분은 권세자로서 정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은 부요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넉넉한 삶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받았더니 나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서 나의 어렵던 상황들, 정말 가족의 질병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을 통해서 내 가족이 멀리 있지만, 질병들은 내 가족이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되어서 질병 걸려있는 그 가족의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를 고쳐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이 믿음을 보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정말 이 백부장이 가던 길에 가서 이제 자기의 아이가 낳은 것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 듣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아이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특별히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능력과 이 생명이 건강이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부요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여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